성경은 인생 교과서입니다. 모든 상황, 모든 조건, 모든 인물, 모든 시대 모르면 성경 읽으면 되고요. 어떻게 해야지 잘 사는 건지 알고 싶으면 성경 들어가면 되고요. 사는 게 뭐고 죽는 게 뭐지? 인생의 굉장히 철학적인 부분까지 깊은 사고, 어떤 개념 이런 것까지도 참된 것을 알고 거기서 삶을 찾으려면 성경 들어가면 돼요. 왜냐하면 세상과 사람과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소개해 준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알 수 있고 땅도 알 수 있고 하늘도 알 수 있고 사람도 알 수 있고 사는 것과 죽는 것과 먹는 것과 성공하는 것과 실패하는 것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과 사람을 지으시고 철저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운행하십니다. 그래서 그 타이밍, 방법, 모든 내용 이런 것들이 완벽하십니다. 그분에게 실패가 없어요. 성공만 있으세요. 우리가 실패하는 거지 하나님은 실패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잃어버리는 거지 하나님이 사랑이 변질되거나 하나님의 능력이 스톱되거나 하나님의 약속이 부실하게 놓쳐지거나 그런 적이 없습니다. 나한테 왔을 때 내 것이 되지 못하는 건 내 탓인 거지 그건 하나님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오히려 실패도 실수도 하나님께 드려지면 언제 그랬더냐고 회복이 돼요. 하나님의 뜻이 나한테 왔을 때 내 문제로 내가 실패하는 거지 내 실패가 하나님 손에 올려드려지면 다시 하나님께 의뢰하기 시작을 하면 그게 언제 그랬더냐. 죄 없이 씻어주시기도 하고 치료해 주셔서 건강하게 해주시기도 하고 지나갔던 과거의 삶을 소급해서 성공한 사람으로 살았던 것처럼 내가 그렇게 원래 잘났던 것처럼 만들어 주시기도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왜? 우리를 존귀하게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높이시고 귀하게 대단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높으신 분이 최고인 분이 자기에게 있는 걸 다 내준다. 그러면 그걸 받은 사람은 같이 대단해지고 높아지고 귀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닮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누가 나를 계속 따라한다. 그런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그렇구나. 봐요, 우리는 내가 그렇게 세상에서 뭐 인류가 아닌데, 미스 코리아 아닌데도 불구하고. 누가 나를 자꾸 똑같이 내가 쓰는 거 똑같이 쓰려고 그러고 입는 옷 똑같이 입으려고 그러고 이렇게 눈여겨보고 그거 그대로 가서 사고 그래서 제가 대학교 때 친구들하고 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학생들이 이렇게 같이 모여서 여행 가는 거 있잖아요. 무전 여행을 제주도로 한 적이 있어요. 10명이. 참 무식하게 여행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친구들이랑 우리 무전 여행하자. 그래서 돈을 안 쓰는 거예요. 그러려니까 집에서부터 모든 물건을 다 갖고 갔어요. 집에서부터 감자 들고 가고 얼마나 무식한지. 막 짐을 너무너무 많이 갖고 가서 순전히 먹는 거. 못 먹고 굶어 죽을까 봐. 티켓만 미리 예약을 한 거 그거 가지고 그래서 짐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근데 어디 가서 그 숙박도 제대로 천막 해갖고 노숙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대단한 체험인 거 뭐냐. 우린 고생 좀 해보자 막 이래갖고 나중에는 다들 얼굴이 험악해졌어요. 너무 고생해갖고 사랑이 없어지더라고요. 네가 이거 들어 막 이런 식이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갖고 있던 거를 거기 현지인한테 돈이 없으니까 돈 안 쓰니까 그거 주고 수박 사 먹고 감자 주고 뭐 사 먹고 이러고 진짜 고생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 여행을 해본 적이 있어요. 뭔 얘기하다 내 여행 얘기를 했나?
그러다가 배를 타고 제주도로 갑니다. 배 타고 목포에서 배를 타고 가는데 항구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너무 놀란 거예요. 저랑 똑같은 티셔츠 입은 아저씨가 있는 거예요. 아니 여자 자매면 내가 청년이면 이해가 되는데 남자 아저씨가 나하고 똑같은 티셔츠를 입었는데 그게 알록달록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눈에 띄잖아요. 다 웃는 거예요. 다 웃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놀러 숨어 다녀야 돼. 저 아저씨 배를 또 같이 타니까 그 아저씨 좀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닌가. 그 알록달록한 걸 입는 아저씨가 다 있어요. 싫더라고요. 그 똑같은 거 내가 좀 나한테 어울리고 나한테 좋고 나는 좀 다르고 나는 나야라는 걸 표현하고 싶어서 우린 이것도 고르고 저것도 고르고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도 해본 거 있잖아요. 제가 정말 여러분들 저를 본 이후에 처음 진주 목걸이를 한 거야. 그죠? 여태까지 진주 목걸이 한 거 못 봤죠? 제가 좀 더 나아져 보이려고 한 거라고요. 근데 누가 옆에 딱 진주 목걸이 하고 있다 그러면 약간 좀 그렇죠? 똑같아진다라는 거는요. 너나 나나 뭐 비슷비슷 거기서 거기 이런 거라서 어떻게 보면 좀 싫어요. 오 특이하네. 남다르네. 잘 어울리네. 뭐 잘했네. 이렇게 구별되기를 원하죠. 근데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 높으신 분 하나님이에요. 절대자가 내 거 다 줄게. 나하고 내가 나랑 비슷한 거 나하고 똑같은 거 마음껏 누려.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높이시고 대접하시고 그리고 소통하자 그러고 사랑한다 그러고 나를 사랑하냐고 묻고 구하라 그러고 다 해줄게. 막 이게 진짜 이게 대접을 받으면서도 진짜 이게 내가 대접 받는 건지 모를 정도로 왜냐면 그런 대접을 받을 이유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실감이 안 나. 설마 날 그렇게 사랑하는 거 맞아? 사랑한다는데 이해도 안 되고 설마 뭐 이 정도 해주고 선심 쓰는 거 도움 받는 거 정도겠지. 그건 아니에요. 나랑 똑같이 다 누려. 그런 대접을 받는 존귀한 자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 가서 귀함 받지 못하면 결핍이 와요. 아니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해줄 이유가 없는데 그래도 잘해주지 않으면 나한테 결핍이 와. 물건 사러 가서도 나한테 대접 못하는 점원을 보면 속상하고 그거 다시 안 가. 막 거기 안 가. 불친절해. 막 이래요. 그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뭐 잘해줘야 될 물건만 팔면 되는 거지. 우리 왜 그렇게 지으셔서 그래요?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존감 문제도 있고 자존심 문제도 있고 뭐 기분 문제도 있고 애정 결핍이고 인정 결핍, 인정 욕구 결핍. 매사가 결핍이에요. 그런 존귀함을 대접받지 못하면 남인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그래서 옆에 누가 있다라는 건요. 내가 존귀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고 그 사람도 존귀해질 수 있는 기회예요. 하나님이 지으셨을 때의 그 작품의 상태로 받아야 될 기회가 온 거예요. 근데 너무 피곤하고 너무 남이고 상관없고 막 이러다 보니까 모른 척 느끼지도 못하고 그렇게 할 필요를 못 느끼고 하면서 우리는 그냥 여기저기서 그 존귀함의 대접을 이렇게 쌓아놓으려고 몸부림을 치죠. 하다못해 사람이 안 되면 기계라도 나한테 대접을 해줘야 되고 기계 안 하면 강아지라도 있어야 되고 강아지가 얼마나 존귀하게 대접을 해주는지 몰라요. 그렇게 반겨주는 사람은 일도 없어. 그렇게 사람이 꼬리가 있다면 그렇게 꼬리를 칠까요? 하나님은 존귀함 받으라고 이 사방에다 이렇게 늘어놓으신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되게 특이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시는 거예요. 다시. 안개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안개다. 안개가 뭘 자랑을 해. 내일 뭐 하겠다는 얘기를 생각도 하지 말아야. 내일 일을 어떻게 하냐 안개가. 안개는 해가 비춰지면 싹 사라져요. 안개가 착하잖아요. 그래요. 근데
그늘지고 어둑어둑하고 컴컴하고 그럴 때 새벽 그 초까지 그러다 해가 째제 비치기 시작하면서 싹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언제 있다가 언제 없어질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가치 있다라는 얘기예요. 가치에 관해서는 그 매사가 그렇게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대단하고 그래서 뭐든지 내가 시행하겠다. 말아 나한테 구하라. 내가 너 전능자가 아낌없이 다 이루겠다고 하는 이뻐해. 이뻐 죽어 그냥. 사랑스러워. 안타까워. 부모님이 자식 사랑하는 거에 억만배겠죠. 그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약간 엿보는 거죠. 연인끼리 사랑하는 거에 억만배죠. 그런 열정 수준이 아니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안개가 무슨 자랑을 하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인생이 다 안개 같다. 잠시 있다가 사라진다.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가 내일을 자랑하고 보장되어 있지 않는데 그 얼마나 우스운 일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내일이라는 거는 오늘이 아니라는 거는 내일은 가능성에 관한 거지 그것이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렇게 될 거야. 된다 그랬어. 되겠지. 맞아 돼. 내가 약속할게. 그건 그냥 가능성을 얘기한 거지 지금의 현실 사실이 아니거든요. 내일은 내일이지 오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일을 자랑하지 마라. 뭐 난 이렇게 가서 장사하고 어떻게 이렇게 하리라. 그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냐. 이런 말을 하는 의미가 뭐죠?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야 걱정 염려 당연한 거야. 걱정 염려 달달달달 불안한 거야. 인생은 불안한 거야. 모자른 거야. 뭐 그렇게 뭐 어떻게 돼야지 그거 너무 그러지 마. 어차피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없는 건 없는 거야. 처음부터 그랬어. 태어날 때부터 너하고 나하고 틀려.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러라는 뜻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 외에는 우리는 몰라. 그러니까 야 오늘 일에도 좀 즐겁게 재밌게 좋은 게 좋은 걸 뭐 그렇게 애타고 애쓰고 눈물 땀 너무 그러지 마라. 그냥 살아. 좋은 게 좋은 거야. 좋게 그냥 이러고 저러고 참견도 하지 말고 간섭도 받지 말고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그냥 먹고 마시고 오늘이면 된 거 아니냐 이러라는 뜻일까요? 아니에요.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하는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렇게 존귀한 우리에게 너희는 안개니 자랑하지 마. 이렇게 하겠다. 그런 거로 이익을 보려 하는 자들아.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는 없어지는 안개니라. 도리어 말하기를 우리가 살기도 하다 살겨 주시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나한테 내게 힘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러라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뭐냐면 첫 번째로 오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대접하시는 그 우리의 자세는 우리 그런 대접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의 근본 이 중심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냐면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거라. 마지막 날로 살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로 여기고 살라는 거예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내일은 우리가 보장하는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개와 같은 내일인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이 어쩌면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이런 심정으로 오늘 사니 모든 게 마지막이잖아요. 먹는 게 마지막이에요. 이 음식이 마지막이에요. 어떻게 먹어요? 그러면 어떻게 먹어요? 잘 먹죠. 잘 먹죠. 이거 오늘이 마지막이야. 전에 미국에서 신방을 갔어요. 어린이 부서에서 신방을 간 거예요. 예배 드리고 나니까 밥을 이렇게 차리시더라고요. 그 엄마께서 밥을 이렇게 차리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애하고 같이 먹고 있는데 그 엄마가 자기 아들한테 야
애가 제일 좋아하는 반찬이 고등어 반찬이래요. 고등어 그 구운 고등어가 이렇게 있어요. 야 이거 먹어. 너 이거 먹어. 그랬더니 야 천국에는 천국이라 그래도 고등어가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나 실컷 먹어. 이렇게 얘기하더라. 그랬더니 얘가 고등어가 없는데 왜 천국이야? 너무 고등어를 좋아하니까 고등어 없는데 왜 천국이야? 얘가 그러더라고요. 엄마 설교 잘못한 거야. 잘못한 거야. 고등어밖에 없어. 마지막 날이라니까. 마지막 한 끼라니까. 고등어밖에 없어. 이거 말고 뭐 없어? 또 이거야. 이거라도 잘 먹고 맛있게 먹고 고맙게 먹고 감사해 먹고 이게 끝이야. 이 세상에 있는 동안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마지막 만남. 오늘 마지막으로 본다. 응? 아 귀찮아 저리가 저러. 이게 아니라 왜 조금 이따가 봐. 그럴 수가 없는 거야. 마지막을 만나는 거야. 옆 사람 보세요. 오늘이 마지막이래. 오늘이 마지막이래. 야, 너 맨날 보는 얼굴이야. 그게 아니야. 일 마지막 하는 날이야. 마지막 하는 날. 공부 마지막을 하는 날이야. 안 해 이제 공부. 조금 있으면 안 해. 마지막으로 하는 거야. 장경동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부부싸움이 없대요. 당연히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는 부부싸움을 굉장히 진지하게 싸운대요. 천국 가면 못 싸워보는데. 그러니까 치고받고 싸우는 걸 열심히 싸우는 거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지하게 싸운다. 어떻게 하면 당신하고 나하고 의견이 틀리고 이게 갈등이 오고 이걸 어떻게 소화를 해야 되고 잘 살려면 이 차이를 이 갈등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고민하면서 열심히 싸운다는 거예요. 전에는 시끄러 저리가 바빠 그만해 귀찮아 나중에 봐 뭐 나중에 얼마든지 왔다 갔다 하면서 또 그럴 거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에만 있는 마지막 시간. 그래서 달라요 자세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제가 중국에서 한국에 오는데 선교 갔다가 오는데 2시간 걸려요 비행기가. 중국 가까우니까 비행기 타는데 저는 정말 그때만큼 고약한 비행기를 탄 적이 없어요. 어느 비행기나 그 난기류가 있잖아요. 좀 흔들리고 막 그래요. 어떨 땐 정말 힘들기도 하고 그렇긴 한데 이때는 이게 회오리 바람에 비행기가 진짜 갑자기 뚝 떨어지고 막 흔들리는데 보통이 아니었어요. 그래갖고 산소호흡기 내려오고 그럴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수라장이에요. 예고 없이 막 비행기안이 고함지로 그리고 뭐 막 방송 갑자기 하고 이 기장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갑자기 회오리 바람이 불어가지고 막 흔들리는데 뚝 떨어졌다가 막 돌렸다가 막 이러니까 뭐 미치는 거죠. 옆에 자매가 타고 있었어요. 자매가 저보다 젊은 어린 자매가 타고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 무서우니까 소리 지르면서 제 옆 팔뚝을 손톱을 세워가지고 잡아 뜯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급하고 위기가 오고 그러니까 그 공격성이 되더라고요. 뭐래도 붙드는 거가. 아니 지 팔을 뜯지 왜 남의 팔을 이렇게 뜯어가지고 너무 아파갖고 근데 아픈 것보다 더 정신없는 게 이게 사고 나서 비행기 사고로 죽는다는 뉴스가 막 내 귀에 들려. 속보입니다. 중국에서 한국으로 오던 뭐 어느 비행기에서. 그래서 내 이름이 막 나오는 게 막 상상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죽을 수가 있겠구나. 그런 정도예요. 왜냐면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자꾸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러다가 하나님 앞에 딱 서는 게 그냥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 순간이 되는데 그 전에 있었던 요따만 생각, 요런 일, 저런 일, 기억, 감정 이런 것들 다 별 볼 일 없이 하찮은 게 되더라고요. 그딴 거 중요하지 않아.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 막 그게 되더라고요. 그 무거운 감정 같은 거, 묵은 때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한쪽에 있던 거 그 다 아니야 상관없어.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 막 이렇게 되는 거 있죠.
마지막 순간이라는 게 나를 굉장히 괜찮게 만드네. 내가 벗어낼래야 벗어버릴 수 없는 내 감정, 내 생각, 내 신세, 내 입장, 내 고민 이런 것들 아유 그거 가지고 안날 먹다 야 그 시간 있고 여유 있고 그래 나중에 또 뭐 어떻게 하고 그럴 수 있는 뭔가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뭐가 많이 있으니까 여유 부리는 거야. 여유 부리는. 마지막이면요. 굉장히 심플해집니다. 굉장히 자유로워져요. 굉장히 신선해져요. 굉장히 선해져요. 자살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자살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없잖아요. 이제 끝이잖아요. 목욕 재개하고 옷 깨끗하게 입습니다. 양말 신발까지 제대로 합니다. 머리 모양 잘 합니다. 왜? 자기가 죽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와서 자기 시신을 보잖아요. 그런데 지저분하고 더럽고 냄새나고 끔찍한 꼴로 사람들이 보여주고 싶지 않은 거야. 나한테 더 이상 기회가 없다. 나를 증거할 나라는 존심을 사람들한테 나타낼 기회가 따로 없다 그럴 때는 추스린다고요. 추스린다. 우리를 하나님이 존귀하게 하실 때에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될 자세는 뭐냐면 사실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해주시는 것 때문에 하나하나가 너무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게 언제냐 마지막으로 느낄 때 모든 게 귀해진다라는 거예요. 시간도 귀해지고 기회도 귀해지고 먹는 것도 귀해지고 힘도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도 내한테 있는 재주도 참 좋게 쓰고 싶고 말도 좋게 하고 싶고 찌꺼기같이 늘어져 있던 것들 정리 잘하고 싶고 집도 청소하고 마무리하고 싶고 불편했던 관계도 정리하고 싶고 마지막 날 때 정말 진짜 얘기하잖아요. 진짜 얘기하잖아요. 속에 있는 말, 참된 말 그거 하잖아요. 그래 그동안 수고했다. 저희 어머니가 16살에 시집 와가지고 정말 드라마 같은 시집살이를 하셨어요. 우리가 시누이가 6이고 노할머니까지 계시고 16살 막내 며느리 하나야. 그러니까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하시면서 마음고생 16살짜리가 친정 부모님 싹 떠나서 완전히 감옥 같은 생활이잖아요. 어린애인데 정말 어린애였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도 그 어른으로서의 책임을 감당하느라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많이 괴롭죠. 시집살이 하느라고.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없었던 거는 뭐냐면 나로 인해서 친정 부모님이 욕먹을까 봐. 내가 이렇게 하고 그래서 친정 갔다가 한번 들렀다가 몇 년 만에 보내주시더래요. 근데 기차 타고 이렇게 오는데 내리지 않고 그냥 갈까 그랬대. 시집으로 내리지 않고 그 역에서 내려야 되는데 너무 싫잖아요. 내리지 않고 그냥 갈까. 그런데 내가 그렇게 되면 부모님이 친정 부모님이 얼마나 욕먹고 그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내가 그냥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가 나오니까 어떤 오늘의 내 기분을 위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하여 이게 결국 그게 다 나한테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주어진 거예요. 다 그냥 주어진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서 선택해서 내 걸로 해서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냥 주어진 것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더 이상 기회가 없어. 그럴 때 정말 잘 쓰고 정리를 하는 거예요. 제대로 화해를 하는 거예요. 수고했다고. 그러더니 시어머니,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 친할머니께서 돌아가시는데 십살이가 심했던 걸 아시거든요. 물론 저희가 어렸을 때 할머니 봤을 때는 그런 예전 시절에 그런 게 아니죠. 연세도 드시고 뭐 정말 굉장히 친하게 화목한 분위기가 있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제
그 이북에서 사실 때 어릴 때 사실 때 그 고생했던 거 그때 얘기를 하면 쉽사리가 독했다 그러시죠. 근데 돌아가실 때 그러시더래요. 임종 때. 손 이렇게 잡으시면서 저한테 수고했다. 고맙다. 그러고 하시더래요. 평소엔 그런 얘기 안 하시다가. 평소에는 그냥 며느리 대접받으시고 뭐 해드리면 그냥 그리고 우리 보면 이뻐하시고 그러셨는데 돌아가실 때는 그 얘기 하시더래요. 수고했다. 고맙다. 아시는 거죠. 평소엔 못해. 근데 마지막이니까 돼. 진작 했으면 더 좋았을 거야. 매일을 마지막으로 산다면 참 잘 사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훨씬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거예요. 두 번째는 안개와 같다라는 의미는 마지막 날의 의미가 뭐겠어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이 일생 중에 가장 중요한 날. 그냥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날로 여기고 살라는 거예요. 언제 사라질지 모르니까. 내일이 약속되어 있지 않으니까. 마지막 날이고 중요한 날이면 쓸데없는 가달기 다 정리가 되게 돼 있어요. 이럴까 저럴까 이럴까 저럴까. 이렇게 하면 이런 계산 나오고 저렇게 하면 저런 계산 나오고. 아니 뭐가 중요하지? 뭐가 중요한 거예요? 당신과 나 사이에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갈등도 하고 고민도 하고 의논도 하고 뭐 좋아라도 하고 그러는데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뭐가 중요해서 그런 거예요? 그냥 먹고 사는 게 중요해. 아니 돈이 중요해. 나 잘난 게 중요해. 그거에 따라서 다 결정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진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그냥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 때문에 살아있다라는 것이 의미 있게 하려면 뭐가 먼저가 있어요. 우리는 우선순위가 있어요. 진짜 중심이 어떠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래야 중요한 게 돼요. 모든 게 제대로 중요해져요. 내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가가 제일 중요한 거를 우선순위를 제대로 갖고 있을 때 시간의 우선순위가 뭐고 물질의 우선순위가 뭐고 건강의 우선순위가 뭐예요. 왜 건강해야 되는데 뭐가 그렇게 중요해서 건강하는 거예요. 건강해야 돼.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 주신 거예요. 행복이라고 했으니까. 오늘 일생 중에 가장 중요한 것들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면 그 안개는 존귀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왜 이렇게 해야 되냐?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니까. 이 날들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이끌어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이 하나님 심판대 위에 서는 날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살았느냐, 오늘 어떻게 살았느냐가 하나님이 우리를 영접하고 맞이하시는 그 자리가 될 거라는 거예요. 오늘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배려했으면 그 사람은 배려하고 사랑한 거예요. 내일 해야지 아니 안 한 거예요. 내일 해야지 한 사람은 안 한 거예요. 오늘 일한 사람은 일을 한 거예요. 내일부터 일 열심히 해야지 안 한 거예요. 일 아직 안 한 거예요. 오늘 놀았으면 논 거예요. 내일 놀아야지. 아니 논 사람 아니야. 오늘 전도했으면 전도한 영혼을 위해서 수고하고 전도한 거. 내일부터 하기로 했어요. 아직 아닌 거야. 오늘 가지고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한 가정이 교회에 나오고 있었는데 아내와 아이들이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이 남편 되시는 분이 그냥 적당히 대충 왔다 갔다도 하시고 불만이 많으셨어요. 믿지 않고 믿음이 없었고 그냥 불평과 불만과 이민 생활이 좀 그렇거든요. 힘들고 그러니까 막 마음에 안 들면 막 짜증 부리고 그래서 조심조심한 분이었어요. 교회 목사님도 좀 조심조심 했었어요. 막 과격하고 좀 그러니까. 근데 이분이 암에 걸리신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셔가지고 좀 심각하니까 우리 목사님서부터 이렇게 신방을 많이 갔었어요. 낫게 해주세요도 기도하고 막 그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영접하고 믿음 갖게 되시고 정말 은혜를 받으신 거죠. 침상에서 그 병상에서 은혜를 받으신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그러시는 거예요. 이분이
목사님, 제가 이렇게 믿고 보니 내 평생 살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1분도 쓴 적이 없네요. 아내가 교회 다니고 뭐 교회 다니자 그러면 그냥 갔다가 그냥 오고 마음에 안 들면 뭐라고 하고 그저 자기는 일하고 뭐 뒷바라지 한다고 그러고 막 이러면서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대로 살았던 거지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건 1분도 없었네요. 그게 이제 죽음 앞에 오니까 너무 아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살려주세요 차원이 아니라 1년만 생명을 연장해 주시면 저 꼭 선교하다 가고 싶습니다. 자식 뒷바라지하고 가정을 위해서 제가 더 사랑 많이 하고 가겠습니다가 아니에요. 선교 좀 하다가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시간이며 몸에 쓸 수 있는 1년 동안에 해드리고 싶은 게 선교입니다. 그걸 위해서 목사님 제 생명 1년 연장해 주시면 그거 하고 싶은데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얼굴 시커매져 갖고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냥 가셨어. 하나님이 기회 주셔야 되는데 그냥 그분은 데려가셨어요. 정말 안개예요. 내가 선한 뜻과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오늘 하지 않으면 하겠다고 하는 것만 가지고는 하나님은 오늘을 심판하시는 거거든요. 오늘을 오늘 기도했으면 기도한 사람이 내일 기도해야지 이렇게 하는 건 기도하지 안 한 거야. 오늘 하는 거야. 오늘 모습이 하나님 심판 때 위에서의 모습입니다. 우리 아말렉 하찮은 거잖아요. 어머 이런 거 주셨어요. 아 이렇게 하셨어요. 아 제가 내가 이런 기회가 왔네요. 이러면서 그게 이걸 비교하고 나중엔 더 이럴 거라고 그러고 탓하거나 아니면 뭐 분석하고 판단하고 안개가 아니야. 자기가 대단해서 그래. 대단해서. 바울이 그랬잖아요. 자기 원래 대단한 사람이라고. 왜? 학벌과 학력과 재력과 가문과 심지어는 종교심까지 하나님 앞에도 굉장히 당당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나는 육체로 말하면 너희들 앞에서 자랑할 것이 많으니. 누가 학벌 갖고 나와? 바울은 더 뛰어. 집안 가문 아이고 대단해. 자기 실력도 똑똑하고 누가 그 앞에서 뭐 말빨이나 쓰겠어요? 그래요. 하나님 믿는 종교심? 저 사람 아주 집안에서부터 열심히야 믿음. 자기 돈 들여가면서 그냥 하나님을 위한다 그러고 사람 죽이는데 그 열정이 대단해서 사람 죽이는 일까지도 담대했던 그런 사람이 하나님 섬기는 예로. 근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을 아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을 위한 것도 아니요. 자기가 갖고 있는 게 진리에 관한 게 아니라는 걸 알고 학벌, 재력, 내 실력, 똑똑한 거, 잘난 거, 사람들이 인정받는 거, 그 배설물로 여기겠다. 그래서 예수 아는 고상한 지식 이게 없는 거는 다 배설물과 같다. 그건 쓰다가 가는 거지. 그걸로 내가 존귀한 자처럼 착각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배운 영어 실력, 영어 단어 많이 외워. 그걸 써먹는 데 필요한 거고 유익하게 하는 데 필요한 거지. 내가 너보다 단어 많이 외운다? 난 존귀하다?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그걸로 하나님은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다. 그래서 오늘을 안개와 같은 인생이라는 거는 그 마지막처럼 중요한 것들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저 왔어요. 저서 이렇게 살았어요. 그 마지막 날에 할 때 주님이 부르시네 가야지 하는 그 자세로 가게 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오늘 하여야 하는 사람 그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탈무드에 나오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가난한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먹을 것도 없고 애들 뒷바라지 하는데 너무 부족한 거예요. 늘 걱정이었어요. 그러다가 길을 가다가 돈가방을 주순 거예요. 그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었대요. 뭐 한 1억 원 정도가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거면 뭐 일상생활에 있는 모든 필요를 다 채우도 남을 것 같고 붙들고 있는데 양심의 가책도 오고
그런데다가 이걸 주인에게 돌려주면 어느 정도 보상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어떤 뭐가 있었나, 규칙이 있었나 봐요. 그래, 그럼 보상이라도 받으면 그나마 낫겠다 그래서 마음도 꺼려지겠다가 돌려주기로 한 거예요. 그랬더니 주인이 돈을 찾았으니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걸 띄어서 주기가 싫은 거야.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가방에 원래 2억 원 있었는데 1억 원밖에 없다고. 돈 가방 찾아주고 도둑놈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랍비한테 갔어요. 심판해달라고. 전 1억 원짜리 가방 주셨는데 주인이 2억 원이라고 나 도둑놈이 됐습니다.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 랍비가 이렇게 보고 있다가 당신 정말 가방에 2억 원 있었어요? 네. 당신은 1억 원짜리 가방 주셨어요? 네. 아, 이렇게 경망스럽게 대답은 안 했겠죠. 네, 그랬겠죠. 그랬더니 그래요. 그러면 이 가방 당신 거 아니네요. 그 당신 가방 못 찾은 거야. 이 가방 주인 아직 안 나타났으니까 이거 가지고 있다가 한 달 뒤에 당신 거 하시오. 주인 없으면. 이렇게 했대. 우리 잔재주 잔머리 굴리고 내일 난 다음엔 더 이렇게 하고 이게 오를 거야.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다 보면 오늘 놓쳐요. 오늘 그 너 행복을 위하여라고 했던 하나님 말씀 놓쳐. 왜? 내게 사는 그거보다 나을 것 같거든. 착각하는 거야. 오늘 어떠해야 되니? 내일 그게 그 시간이 옳은지 어리석은 자요. 내 영혼을 오늘 취하면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네 것이 되겠느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안개와 같은 인생인 줄 알고 살아가는 자가 훨씬 참된 복의 길에 서 있고 존귀한 자를 만드시는 하나님과 착착착착 코드를 맞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을 잘 살았으면 잘 산 거예요. 오늘 잘못 살았으면 잘못 산 거예요. 우리 안개 같은 인생입니다. 언제나 오늘을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성공이 인생을 성공하는 길로 가게 할 것입니다. 오늘의 신앙이 내일의 믿음을 보장할 것입니다. 오늘의 변화가 내일을 새롭게 살게 할 것입니다. 오늘의 나가 내일의 나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오늘의 참된 하나님이 우리를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잘 사시는, 그래서 오늘 점심도 셀 모임도 나눔도 그리고 함께하는 모든 시간들을 이야 이거 다음에 또 없는 거 내가 오늘 그래서 어떻게 먹어야 된다고요? 참 맛있네. 왜 이렇게 맛있는 거야? 어머 콩도 들어있네. 떡에 그냥 떡이 아니네. 콩 있는 떡이네. 이거 지난번보다 맛있네. 맛없네. 이러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너 뭐 하다 왔냐? 불평하다 왔습니다. 맛있네. 맛없네. 이러다가 갔습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네. 아 나한테 주신 이 기회 지나가면 없어지는 시간. 주님 제가 모든 거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큼 이 소중하게 하셨으니까 소중한 것으로 살겠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뻐하는 내가 되겠습니다. 언제든지 불러도 아멘 하고 주님 두 팔 벌려 주님한테 안기는 사람 되겠습니다. 지금 가면 안 되는데 아직 안 되는데 이 얘기 안 하게 옆 사람한테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좀 더 있어야 돼. 나 좀 더 아직 안 됐어. 이러고 갈 거예요. 뭐, 안 해요. 난 지금이라도 좋습니다. 이제 얘기하세요. 어떤 걸로 할 건지. 나 지금 가면 안 돼. 아직 안 됐어. 오늘부터 지금부터 확실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매일매일이 첫째 날이고 매일매일이 새로운 기회고 매일매일이 지금이게 만들어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살아왔던 거 주님 다시 시작합니다. 유일한 날, 유일한 기회, 유일한 시간, 더는 아닌 그래서 모든 게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주님 잘 살겠습니다. 잘 보고 행하겠습니다. 주님 언제든지 두 팔 벌리고 환영해 주실 때 안길 수 있는 주저주저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기쁘게 달려가는 저희들 되도록 그렇게 결단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 많으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안개와 같은 인생인데 존귀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순간마다 최고의 선물을 받은 그 감동으로 열심히 살기로 작정한 우리 새롭게 성도들과 그 가정과 하는 일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